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밝은 얼굴로 옆에 분들과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도 봄을 기다렸으나 정작 봄이 와도 저는 봄을 제대로 맞지 못했습니다. 이 봄날이 다 가기 전에 당신을 사랑하게 해 주소서. 이 봄날이 다 가기 전에 내 입 밖으로 나오는 사랑해요 라는 말이 당신에게 닿게 하소서. 시인 안도연의 봄날 사랑의 기도라는 글입니다. 중략하고 그 글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이 봄날이 다 가기 전에 떨림과 설렘과 감격을 잊어버린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 같은 몸에도 물이 차오르게 하소서. 꽃이 피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봄날이 다 가기 전에 얼음장을 뚫고 바다에 당도한 저 푸른 강물과 같이 당신에게 닿게 하소서.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좋은 계절이 왔건만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발 이 계절이 다 가기 전에 말라 비틀어졌던 제 삶에, 제 심정에 사랑이 물이 차올라서 당신에까지 다다를 수 있게 해주소서라는 그런 글입니다. 2025년 6월 1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시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기대, 꿈, 열정 이런 것들이 다시 차올라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감동할 때가 있어요. 사랑을 넘치게 받을 때 감동이 됩니다. 어떤 사람의 진실한 눈물이나 진실한 땀을 볼 때 감동이 되지요. 무엇보다도 희생적인 헌신과 사랑, 그것을 볼 때 감동이 됩니다. 다윗 왕에게 그를 감동시켰던 세 용사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포위했을 때 다윗 왕이 내가 어릴 때 먹었던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세 용사가 그 말을 듣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떠와서 왕이시여 이 물을 마시고 싶다 하셨죠? 여기 떠왔습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다윗 왕이 어떻게 이 물을 떠왔어? 고맙네 하면서 벌컥벌컥 마시고 시원하다.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걸 떠왔단 말이냐? 내가 이걸 어떻게 마셔? 내가 너희들의 피를 어떻게 마시겠냐 하면서 그 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붓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죠. 그 감사의 기도는 무엇이겠어요? 나에게 이런 충성스러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헌신된 용사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용사들이 군주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을 감동시키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말해서 그를 기억하게 하라.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한 여인에게 감동받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장소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음식을 잡수시는데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합니다. 아까운 것을 낭비한다고.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칭찬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것을 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한 일도 함께 이야기해서 이 여자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라. 이 이야기의 앞뒤 전후 구절들을 보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왜 이야기를 남겨주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바로 앞에 14장 1절 2절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여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절 10절 11절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하고 기회를 찾는 가룟 유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잿빛 이야기들 사이에 마가는 이 빛나는 아름다운 에피소드를 삽입합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어야 하는 큰 희생의 순간, 그때 그 예수님을 향한 한 여인의 희생, 그거를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 감도는 이기심과 비열함으로 얼룩진 가장 비참한 순간에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보석같이 빛나는 이야기가 있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매우 값진 향유, 나드는 인도 북부에서 나온 향유니까 유대 지역에서는 꽤나 멀리서 가져온 비싼 향유죠. 순전한 나드, 헬라어로 피스티코스, 믿을만한, 성실한. 순전한 나드란 것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것은 옥합을 그저 이렇게 깨뜨린 게 아니라 평소에 그것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봉인해서 아주 절대적인 순간에 그거 한번 여는 거예요. 강한 힘을 줘서 그렇게 그 옥합을 개봉했다는 겁니다.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아까워하거나 인색함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여인의 헌심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한 밀봉되었던 아주 순전함 그대로의 헌신입니다. 순전함,
그것과 반대되는 말이 있다면 혼합된이죠. 혼합된, 섞여 있는. 가짜 휘발유 아시죠? 휘발유 50, 물 50. 가짜 휘발유죠. 휘발유 80, 물 20. 가짜 휘발유입니까? 네, 가짜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99, 물 1. 그것도 가짜 휘발유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순전한 향유를 깨뜨림, 순전한 향유를 부음, 거기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한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뭐 억지나 혹은 체면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눈치도 섞여 있지 않고요. 심지어는 아까워하는 마음이나 무슨 보상을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300데나리온, 당시 근로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근로자의 300일 노동값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1년 연봉에 가까운 그런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여인이 산수를 모르거나 돈은 하잘것없는 거야, 돈이란 쓸모없어, 돈의 가치를 몰라서 이런 거액의 향유를 드리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순전한 사랑과 감사의 표시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한 아빠가 어린 꼬마와 함께 고든 장군의 동상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말 위에 앉아있는 장군 고든을 보면서 아빠가 말합니다. 이게 고든이야. 아주 가치 있는 보물이지. 아이도 그걸 보고 신이 나 합니다. 집에 돌아온 아빠가 아이에게 묻죠. 야, 오늘 고든 잘 보았지?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봤어. 근데 아빠, 그 고든 위에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야? 아이는 멋진 말이 고든인 줄 아는 거예요. 아이는 고든 장군이 아니라 말에게 시선을 빼앗겼던 겁니다.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 말고 다른 엉뚱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서 나온 말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을 향해 있었어요. 체면, 억지, 아까워하는 마음,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 그런 것들에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을 때에 예수님은 아셨어요.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님을 향한 헌신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지나친 것도 없고 헛된 것도 없습니다.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이 병행고절 마태복음 26장에는요, 화를 낸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느냐? 영적으로 무지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진 향유가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너무 지나쳐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게 과한 것을 인정하셨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해서 향유를 부었다. 힘을 다해서. 그녀가 깨뜨리는 옥합은 낭비라고 여길 만큼 그렇게 과도한 희생이요 헌신이라는 걸 주님도 아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헛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이를 함께 전해서 영원히 그를 기억되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영원토록 그 여인의 그 헌신을 기억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어요? 주님을 위한 헌신이라면 낭비는 없습니다. 헛된 것 없습니다. 한 유명 정치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읽은 영어책의 내용을 소개한 글이 있어요. 평생을 가난한 노동자로 살던 부부가 모처럼 백화점에 들어가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애연가인 이 남편이 그 진열된 담배 파이프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죠. 와, 이거 엄청 비쌀 텐데 그래도 이렇게 진열된 거 보면은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진열해 놨겠지. 그로부터 얼마 뒤에 남편이 폐암 판정을 받으면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습니다. 남편의 생일날 아내가 웃으면서 눈 감아봐 하면서 내민 생일 선물이 있는데 바로 백화점에 진열되었던 그 담배 파이프예요. 눈을 뜬 남편이 깜짝 놀랍니다. 아내에게 돈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걸 살려면 얼마나 큰 돈을 들였을까? 아니 내가 이제 암 걸려가지고 담배도 못 피는데 이런 걸 뭐하러 사왔어? 아내가 대답하죠.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을 사랑하니까. 폐암에 걸린 남편이 이 파이프로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러나 남편이 갖고 싶어 했던 이 파이프, 과중한 돈을 들여서 사옵니다. 아내가 사온 그것은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해 라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이런 헌신, 이런 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인이 이처럼 귀한 향유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이 옥합에는 그녀의 과거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쏟았는지 몰라요. 이 옥합에는 그녀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혼인하는 날 신랑에게 선물할 혼숙감이었어요. 자신의 과거와 미래 많은 날들이 농축된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그것이 그만큼 컸기 때문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빠진 헌신, 그건 거짓이죠.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동정이나 적선, 아니면 체면이나 과시 혹은 투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헌신이 없는 사랑도 없어요. 헌신 없는 사랑이 없고 사랑 없는 헌신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어 누리는 우리 중에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향한 이 성경이 말하는,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주시는 또 다른 말씀들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그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몸, 거기에 등장하는 허클베리 핀의 아버지 이야기가 있죠. 그는 망나니 같은 인간이에요. 아들을 폭력으로 다스립니다. 학교를 가거나 글을 읽으려고 하면은 매질을 합니다. 게다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서 자곤 했습니다. 싸움질도 예사였고요. 유치장 들락날락. 그 마을에 새로 부임한 판사가 허클베리 핀의 아빠를 보고 그를 좀 인간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대목을 이렇게 쓰죠. 좀 압축을 하고 요약을 했습니다. 판사는 아빠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깨끗하고 멋진 옷을 입히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했다. 말하자면 판사는 아빠에게 나긋나긋한 존재였다. 저녁 식사 후 마침내 아빠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는 바보였고 인생을 허송세월했다고 말했다. 이제 자기는 인생을 새 출발할 것이며 아무도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할 것이며 판사님께서도 자기를 도우시고 멸시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런 말을 하다니 안아주고 싶다라고 판사가 말했다. 판사는 눈물까지 흘리고 그의 아내도 눈물을 흘렸다. 아빠는 자기는 늘 오해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판사는 자기도 그렇게 믿는다고 했다. 인간이 절망했을 때 바라는 것은 동정이라고 아빠가 말하자 판사는 그렇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잘 시간이 되었을 때 아빠는 일어서서 자기 손을 내밀며 말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모두 이 손을 보십시오. 손을 잡아보십시오. 잡고 흔드십시오. 돼지의 손이었다가 더는 그러기를 그만둔 손이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인간의 손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한 말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이건 깨끗한 손입니다. 악수해 주세요. 겁먹지 마시고. 그들은 한 사람씩 차례로 아빠의 손을 잡고 흔들어댔고 눈물까지 흘렸다. 판사의 아내는 아빠 손에 입을 맞췄다. 우리 기독교식 표현으로 말한다면 허클베리 핀의 아버지의 회심의 순간이에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자기를 향한 판사의 호의에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지는 허클베리 핀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날 밤 허클베리 핀의 아버지는 판사집 지붕에서 현관 기둥을 타고 몰래 내려온다. 밖으로 나가 판사가 준 새 옷을 술과 바꾼다. 판사집으로 돌아와 술을 퍼마신다. 술에 취해 지붕에서 떨어진다. 왼팔이 두 군데나 부러진다. 마크 트웨인이 허클베리 핀의 아버지를 통해서 고발하는 것이 뭐죠? 알코올 중독의 심각성이에요?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고발입니까? 아니에요. 거짓됨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회심,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은혜에 대한 찬사들,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면서 그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는 진부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부라는 단어 설명드렸죠? 펼쳐놓을 진, 썩을 부, 썩은 것들을 늘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진부. 중국의 한 농부가 어느 날 호랑이가 먹다 남긴 멧돼지 고기를 발견해요. 그거를 가지고 오죠.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면 멧돼지를 잡았어. 그가 사람들 앞에서 멧돼지 고기를 자랑합니다. 약간 허풍과 과장을 섞어서 고기를 얻게 된 경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올 때마다 고기를 꺼내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는 날이 갈수록 점점 장황해지고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고기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기 썩는 냄새에 익숙한 농부는 그게 썩는 줄을 몰라요. 그 농부의 집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하나둘 줄어듭니다. 고기 썩는 줄도 모르고 자기 자랑만 일삼는 그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하던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수치거리가 됩니다. 이게 진부예요. 진부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고 말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다.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날로 화려해지고 장황해집니다. 심지어 은혜를 말하면서 눈물까지 흘립니다. 목소리도 막 떨립니다. 그런데 그 뒷이야기, 주님을 위한 헌신이나 희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은혜와 사랑, 뒤에서 썩는 냄새가 나고 있는데도 본인은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말하는 은혜가 악취가 난다고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그걸 모른 채 자랑해요. 나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진부한 그리스도인, 입으로만 말하는, 목청으로만 노래하는 구원과 은혜를 말하죠. 이제는 입이 아니라 손과 발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삶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땀과 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일지를 가려내십시오. (1998년 1월 29일) 41살의 중년 남자가 쓴 글이 있어요. 세상 무엇도 제게서 귀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저로 인해 귀해지신다면. 세상에서 버림받음도 외롭지 않습니다. 주께서 저로 인해 즐거워하실 때면. 저의 안락함이 이루어진다 해도, 칭찬과 명성이 멀어진다 해도, 재물 없음에 서름에 눈물 베인다 해도, 그로 주가 높여지신다면, 그로 주가 주님의 위치에 자리하신다면 오히려 그를 주께 감사하나이다. 가장 좋아했던 것들, 기뻐했던 것들, 몰두했던 것들을 주께 드릴 수 있음은 주가 대신 저의 생명이 되심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노래함이 나의 호흡이 되고 그 생명을 키워감이 나의 매일이 되어 지어진 영혼 주 앞에 불리우는 날 주신 생명의 그 풍성함을 함께 드리게 하소서. 이 글을 쓴 3개월 뒤에 그는 15년 동안 다니던 안전된 직장 생활을 그만둡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그러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목사의 이야기예요. 오늘 그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기회가 다 가기 전에, 은혜의 계절이 끝나기 전에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여러분의 헌신의 삶, 그것을 순전한 헌신으로 다시 차오르게 하십시오. 주님이 그런 여러분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라 비틀어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순전한 헌신으로 다시 차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과 더불어 영원히 기억될 이름으로 제 이름이 남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시작. 주님, 저도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라 비틀어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순전한 헌신으로 다시 차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과 더불어 영원히 기억될 이름으로 제 이름이 남겨지게 하옵소서. 아멘.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느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는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늘 입안에서만 맴돌지 삶에서 나타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나마 드린 작은 헌신과 수고가 과하다고 생각했고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인색함을,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순전하고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감동시킨 여인처럼 이제는 우리도 소중한 우리의 옥합들을 깨뜨리게 해 주시옵소서. 순전한 헌신과 수고의 향기를 우리의 땀과 피를 통해 풍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과 더불어 주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실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